우리 나가기로 했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희망이 되는 교회. 예, 희망이 되는 교회. 여러분 올해 우리 생수교회 표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지향점이 있었죠. 아시는 분 자신 있게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실까요? 첫째 무엇인가요? 다 같이 할까요? 부름받은 공동체. 두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공동체. 예,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한 세대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자라는 메시지를 이 동일한 본문으로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혹시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태도가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새로운 환경이다, 새로움을 바라본다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호기심에 부풀어서 그날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질 은혜들, 그 흥미로움을 기대하며 나아가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새로움에 대한 염려와 우려로 또 부담을 갖고 불안해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예상하듯이 어떤가요? 새로운 환경이 주는 기쁨, 감동,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은 기쁘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 사건들 벌어지면 그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은 나를 과연 어떤 곳으로 인도할까? 그래서 거기에 머뭇거리고 그리고 망설이고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정신의학계에서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구분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네오필리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이 욕구가 항상 끌어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새롭지 않으면 아니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아니면 시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하죠. 부모가 항상 곁에서 자신을 도와줄 거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로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탐색하고 말썽도 부리고 창의적으로 그렇게 활동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과 지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이들 어떻던가요? 성취감을 잘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 엄마가 해결해 주겠지, 아빠가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서 거기서 지혜를 배우죠. 여러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 네오필리아의 성향은 아이들 성장 발달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때요? 자녀들 야단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이유가 아마 그런 성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기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들은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을지라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며 문제에 부딪히면서 또 성향이 바뀌지요. 바로 이것을 네오포비아 성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회피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 뭔가가 부딪히면 일단 피하고 보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지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과 장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육체의 감각, 성장,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성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이 성향이 싹트게 됩니다. 다양한 고난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좌절감을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이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네오포비아의 성향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활동은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육체와 인격의 발달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요. 결국 새로운 환경을 거부합니다.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먹어보지 않은 음식 난 절대로 안 먹어, 뭐 이러한 성향도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오필리아나 네오포비아의 이 성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라가고 형성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두 성향,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어떤 한쪽이 강하거나 뭐 한쪽이 약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서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편향적인 성향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강하게 굳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적극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고 피하는 이러한 개인 특유의 성격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요? 무엇이 더 강하고 어떤 것을 더 추구한다 생각이 됩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저의 케이스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저는 상당히 네오필리아적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또 저는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피곤함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성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필리아의 성향이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생수교회에 와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40대, 50대를 주류로 이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3년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참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피하고 그랬는데 이거 피곤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내다 보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네오필리아의 성향들이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감동이고 그러면서 저도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하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3년 만에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환경이 어려웠지만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 여러분 이런 열정들이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생계는 하루하루 꾸려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움을 향한 도전을 늦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앉아있고 싶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힘써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요? 저는 교회를 묵상하면서 바로 교회란 이런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 삶에서 자기의 편리한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집단,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생수교회를 이루도록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비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부름받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 새로움을 향하여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바로 이 새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성향의 소유자든지 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우리를 내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비록 고되고 힘든 삶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소망을 이룰 때에는 혼자서는 어렵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 많습니다.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다면, 모든 성도가 희망의 성도가 된다면, 그렇게 교회가 붙들림 받는다면 그것은 더 능력 있게 나아가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끄는 그 은혜와 능력을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가 되었을 때 주께서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봅시다. 먼저는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반복해서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득하며 권면하며 1장에서 3장은 이론적인 베이스를 든든하게 갖춥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4장부터 6장까지 권면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복음으로 사는 그 힘, 그것이 무엇이냐, 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하나됨입니다. 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하나됨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됨이다. 다른 게 없어요. 가장 첫째로 명령하는 것은 하나됨이다. 너희 교회, 에베소 교회 하나 되어야 돼 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소망과 사명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되죠. 생수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죽음의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사명과 선한 비전을 감당할 수 없는 모임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저는 바로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은 혈육으로 맺어진 끈끈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펼쳐갑니다. 뭐 일을 하는 것도 우리 남성들에게 왜 직장 다닙니까? 아유, 가족 먹여 살려야죠. 애들 학 공부시켜야죠. 대번 말하는 게 이유가 그것일 겁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그 가족을 끈끈하게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주기 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피땀을 흘려 일을 하고 수고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와 형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죠. 가족을 이루고 또 거기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앓은 그 질병, 그저 성향, 성품, 이것도 유전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제가 아토피가 좀 심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벅벅 긁으면 안타까움으로 쳐다보는 걸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조금 있는데 그중에 이제 큰아이가 좀 심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긁으면 원하지 않아도 하필 왜 이걸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유전적으로 이어지지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가족관계는 인간이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몇 대가 지나도 저 사람 누구누구의 자식이야, 누구누구의 손자야, 이렇게 불려지면서 그 이름이 남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바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받는 그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이 신앙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자식으로 불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람들이 보면 어느 교회 성도요, 누구 목사가 누구요, 그 교회 성도 누구누구 있어요, 예수의 제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적 실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영적 실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고아와 같이 부모 없이 가족 없이 떠도는 인생이 영원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수 아닌 교회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생수교회다. 이곳이 나의 가족이다. 여기서 여러분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두 곳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무엇인가요? 하나는 가족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천지 창조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한 의지로, 한 목적으로, 한 뜻을 가지고 동일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역사가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렇게 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로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은 우연히 그냥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처럼
하나님의 목적, 뜻, 하나님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이 또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유언적인 중보를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들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도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을 함께 한번 나와 있나요?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님은 유언적인 중보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가 되어서 내 기쁨 안에 저들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인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죠. 아시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이 교회도, 이 성도들도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나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중보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무에 있는 자기의 호흡 한 자락까지 자기의 생명을 모두 쏟아 부으며 하신 내뱉은 유언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머물게 하소서 중보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 되도록 주님은 생명을 버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당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 가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는 말에 어떤 분들은 새 가족이 생겨서 좋고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만족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소망을 품고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겠지만 온전하게 더 세워나가야겠다, 더 열심으로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다 결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엔 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생숙교회보다 더 큰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은 더 끈끈한, 적어도 좋은데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내가 이 가족이 저 사람하고는 가족을 맺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이런 거는 나하고 안 맞는데, 성격이 안 맞는데, 난 또 저 잘 모르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생수교회의 비전과 예배 형식, 기도 여러 가지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담임 목사의 설교가 나하고는 안 맞는데, 비전이 나하고는 다른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구성원이 되려면 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면 누가 아버지인가? 우리 가족에서 누가 형인가? 누가 동생일까? 여러분, 그런 고민도 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생수교회 가족의 부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걱정하셨나 보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생수 성도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사업하고 꾸려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나의 가족의 정체성은 어디요? 생수교회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받고 내 정체성은 신앙을 여기서 키워나가겠다. 내 가족을 세우겠다. 이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부르신 대로, 주님 주신 사명대로,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생수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된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참 복된 삶이지요. 이제 우리는 한 몸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관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나는 나 그냥 관계 없으면 그만이지, 나 부모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있어요. 나 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요? 부모가 보실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이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갖고 너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지요.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이것은 구경꾼과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구경꾼이 아닙니다. 방관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으로 주시는 유익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각종 은사를 부어주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의 다양성은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분열을 말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경쟁하고 그리고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사는 무조건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고 이 은사로 죽자 사자 그냥 거기서 봉사하고 죽을 때까지 몸 뿌려라 뼈 갈아라 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한 분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주신 것은 풍성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은사 받은 대로 그 몸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든든하게 뼈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뼈 마디마디가 살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바짝 메말라서 나 하나 버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주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대로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은사를 초대장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초대장입니까? 은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려서 그 풍성함 누린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초대장을 주셔서, 은사를 주어서 이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상급받은 자로, 칭찬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이라고요? 은사다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어떠한 은사도 교회 밖의 사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초대장을 부어 주셔서 그 일로 여러분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2절과 3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써 평강을 이루어가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생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받은 은사 사명대로 정말 열심히 하나 되기 위해서 맡긴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여러 부서와 그리고 봉사 섬김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정말 그때마다 참 감사하고 힘써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장께서 부장님이 앞에 나와서 이제 교회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정리하고 봉사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또 지난주에는 교육부 모임도 갖고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인가. 우리 재정부에서도 재정부의 원활한 이 운영을 위해서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잠도 못 자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데 그리고 또 헌신해서 재정부도 또 맡고 봉사하는 이 노력들 여러분 이거 정말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재정부를 맡기면서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좀 돕는 분 누구든지 도울 분이 있으면 함께 서로 협력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뿐만입니까? 모든 찬양 부서나 모든 부서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힘써서 이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너무도 귀한 섬기며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이 은사와 사명대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생수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희망이 되는 영적 가족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정으로 섬김의 본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의 복을 우리에게 주겠노라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본질대로 하나 되고 그것으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로 통일하시고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합니다. 죄악으로 파괴되고 분열된 만물입니다. 하나로 통일하고 이러한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올인하셨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도, 주님도, 소망도, 믿음도, 세례도, 은사도 무엇한 겁니까? 하나된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만 되어라. 하나 되어서 그 비전을 깨달아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일치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나아가는 것에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되지 않고 담대히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내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새 역사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생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나요? 그 인생에게 주님은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같이 메말라 죽음밖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 삶 속에 인생의 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흐르게 하십니다. 곁에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가 되어라.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하나가 되자.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 하십니다. 비록 과거에는 낙심과 절망 중에 불순종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 고된 삶에 지쳐서 하나 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젠 모든 불순종과 분열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견고히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찬양할 것이다.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망과 광야와 같은 삶, 낙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그 삶, 그것을 영화로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하나 될 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여기가 내 가족임을 믿고 가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